어느 목회자가 목회자들 모임에 와서 자기 교인들의 헌금 생활에 대해서 통탄을 했습니다. 자기 교회 최고 직분인 평신도 최고의 직분을 가진 장로님이 절기 헌금을 3,000원을 하더래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던 목사님들이 가난하면 그럴 수 있지 않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목사님, 그분은 2채의 건물을 가지고 있고 7개의 상가를 가진 분이 절기연금을 3,000원 했습니다. 여러분, 신자가 영적으로 잠들 때 안 좋은 것이 깨어나는데 그것은 물질에 대한 탐욕, 탐심입니다. 자기만을 위하려는 마음입니다. 그것이 그의 인격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위해 살게 합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세상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물질을 누리며 물질로 만족하며 그 물질로 하나님을 위해 살기보다는 자신의 탐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영혼의 자유가 있을 리가 없습니다. 오늘 모든 것을 드리는 예배민가는 우리에게 4가지로 도전합니다. 첫째, 오늘 사도 바울은 넘치도록 헌금한 마케도냐 교회를 고린도 교회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들어서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십시일반, 유대인 신자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을 알고 교회들이 십시일반 헌금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모금으로 해서 도왔는데 바울은 이 모금한 헌금을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하면서 어느 교회를 소개하냐면 마케도니아 교회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본문에 간증했습니다. 이것은 부자 교회인 고린도 교인들의 신앙을 일깨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1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케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사도들이 마케도냐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재난을 당한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 형제들을 향해서 여러 교회들이 헌금을 했지만 그 중에서 마케도니아 교회가 많은 헌금을 하였습니다. 마케도니아 교회는 그렇게 헌금을 많이 할 수 있는 형편의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마케도니아 교회는 교인들이 가난했고 교인들이 극심한 환난과 박해 가운데 고통받는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여러 교회를 개척했지만 또 여러 교회도 개척해서 일꾼도 세웠습니다. 교회 이름을 말하면 느껴지는 우선적인 인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가난한 마케도냐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바울의 마음에 떠오르는 것은 가난과 극심한 환난을 받고 있는 모습이 마케도냐 교회에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마케도냐는 어디에 위치했습니까? 그리스 북부 지역에 위치한 곳이 마케도냐였습니다. 당시 마케도냐 교회는 가혹한 징세와 세금과 기독교에 대한 박해로 인해 널리 환난을 당하고 있는 교회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말하는 환난과 시련이 그런 정치적인 종교적인 박해였을 것입니다. 시련을 당해도 마케도냐 교회가 부유한 교인들이 많이 있었으면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케도냐 교회는
극심하게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오늘날 말하면 서울에 있는 달동네나 우리 교회처럼 쪽방에서 사는 사람들의 힘겨운 그런 헌금으로 마케도냐 교회가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케도냐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이 들어서 같은 유대인 신자들이 고통 가운데 있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에 넘치도록 헌금했습니다. 오히려 부자인 고린도 교회를 부끄럽게 할 정도로 넘치는 헌금을 했습니다. 그들이 마케도냐 교회가 그렇게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은 돈이 많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돈 많은 교회는 오히려 당시 항구 도시에 있었던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가난한 마케도냐 교회, 환난 가운데 핍박받고 있는 마케도냐 교회가 그토록 넘치는 헌신을 할 수 있었을까요? 2절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2절은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이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관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케도냐 교회는 넘치도록 헌금할 수 있는 형편이 지금 아닙니다. 왜냐하면 환난의 많은 시련, 부정적인 요소가 많아요. 환난과 시련 가운데 있었고 극심한 가난이 있었지만은 그러한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그들이 넘치도록 헌금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배경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2절에 보니까 넘치는 기쁨이었습니다. 고난과 시련을 많이 당했지만 그들 속에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영적인 기쁨이었습니다. 그래서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넘치도록 헌금할 수 있었습니다. 신령한 기쁨이 가능하게 했습니다. 시련보다도 극심한 가난보다도 더 큰 사랑이 있었습니다. 환난을 능가하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 기쁨이 하나님을 넘치도록 섬기게 하였습니다. 최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였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믿음 생활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재산이 아니라 은혜가 헌금하게 한 것이었습니다. 마케도냐 교회를 통해 얻는 교훈은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은혜의 기쁨이 있으면 넘치도록 헌금할 수 있다. 바울은 마케도냐 교회를 향해서 감사하면서 오히려 부자 교인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타이르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여, 너희가 마케도냐 교회처럼 많은 시련을 당했느냐? 너희가 마케도냐 교회처럼 극심한 가난에 있었느냐? 평안함에도 불구하고 너희 속에는 은혜의 기쁨이 없구나. 은혜 받은 마케도냐 교회를 봐라. 환난과 시련의 폭풍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너희에게 없는 것이 마케도냐 교회에게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넘치는 기쁨이었다. 고린도 교회여, 너희도 그 기쁨이 불쌍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많은 헌금을 좀 해야 되지 않겠니? 너희도 본받아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바울은 지금 부자 항구 도시에서 돈 많고 능력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실은 바울이 꾸짖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린도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마케도냐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예? 마케도냐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가난한 성도들이 모여 살아도 기쁨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이 배우지 못한 교인들이 모였을지라도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행복해하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교회는 언제나 넘치는 헌신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와 사랑을 어디서 표현합니까? 예배 속에서, 예배 시간에 표현합니다. 예배 시간에 경배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바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고 예배 시간에 결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 시간에 헌금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인생 전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본보기로서의 헌금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산다는 신앙의 고백이 헌금 속에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드린 예배입니까? 두 번째는 마케도냐 교회는 삶을 농축한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헌금하는 것이나 헌금을 위해서 목사가 축복하는 것이 세속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헌금의 의미를 몰라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재물은 그것을 정당한 방법으로 번 사람들에게는 인생을 농축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 재물 속에는 하나님이 주신 직업의 기회를 손용한 땀과 노력이 들어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 중 그것만큼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농축해서 바칠 수 있는 것도 흔치 않습니다. 신앙을 따라 살며 번 재물을 주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그 돈은 깨끗한 돈이고 땀이고 눈물입니다. 그래서 헌금 순서에는 예배에서 아름답고 고상한 것입니다. 헌금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 성도들이 시험을 들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인들이 싫어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설교자가 단순히 돈을 위해서 설교한다면 그럴 겁니다. 그러나 설교자가 복음을 설교하면서 헌금의 바른 정신을 가르치고 설교한다면 성도들은 반드시 은혜를 받을 것입니다. 저는 교인들을 구두쇠로 보지 않습니다. 교인들에게도 은혜 받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복음으로 헌금의 정신과 헌금의 바른 태도를 설교해야 되는 것입니다. 삶을 농축한 재물은요, 성도들이 나는 은혜로 삽니다 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죄인인 한 여자가,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했고 이 여인도 초청했는데 예수님이 식사하는데 이 죄인인 여자가 자신의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에게 부었습니다. 요즘 물가로 얘기하면 지난 시간에 얼마나 그랬어요? 4,500만 원에서 5,400만 원, 한 5천만 원 되는 돈을 예수님의 배에 부었을 때 그녀는 단순히 그 돈의 가치만 드린 것이 아니라 지난날 자신의 인생 전체를 예수님께 드린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청한 바리새인은 그 여자에 대해서 좋지 않게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7장 39절에는 이 바리새인은 이 여인을 시기하며 질투하면서 예수님을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면 예수님이 저 여인의 향유 옥합을 깬 저 향유에 예수님의 몸을 만지고 씻기고 있는데 그것을 가만히 있었을까? 이렇게 이 여인의 귀한 헌신에 대해서 바리새인이 시기합니다. 물론 이 여인은 많은 죄를 지었고
어쩌면 동네 사람들에게 손가락을 받는 그런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전에는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만나 그 과거의 모든 죄를 용서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물질로 위로받을 수 없었던 그의 전 인생이 마음 깊은 곳에서 그의 영혼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어루만져졌습니다. 외롭고 고달프게 살아오며 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살았던 여인을 예수님은 너무나 사랑하셨고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셨고 그 여인의 죄악을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이 이 여인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여인이 평생 소중하게 아꼈던 전 재산을 주님이 식사하시는 예수님께 나아가서 다 부어버렸습니다. 그녀의 삶의 가치가 변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의 대상이 바뀐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자기를 위해 세상을 사랑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헌금은 이 여인처럼 이런 고백과 함께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드려져야 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으나 제가 살아가는 것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이것이 헌금의 중요한 정신입니다. 이것은 인생을 성도가 물질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산다는 고백입니다. 물질 덕분에 살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신자들의 헌금 생활은 인색할 것입니다. 충분한 돈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은혜로 산다고 고백할 수 있으면 풍성한 헌금 생활을 할 것입니다. 마케도냐 교회는 환난과 박해와 극심한 가난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웃이 주변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해서 힘들다는 소식을 듣고 넘치도록 헌금했습니다. 이제껏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왔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질로 살아왔으나 물질 때문에 살아온 것이 아닙니다. 구속하신 은혜를 힘입어 살아왔습니다. 환난과 시련을 많이 겪었으나 거기서 건져주신 주님의 사랑 때문에 살아왔습니다. 결핍 속에서도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했습니다. 풍성한 헌금은 지금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왜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이 아쉬워서 우리의 헌금을 받으려고 하시겠습니까? 돈도 은도 금도 은도 이 세상이 다 여호와의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다만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인하고 싶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재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겠다는 것을 주님께서 보시고 싶어 하십니다. 세 번째로 마케도니 교회가 드렸던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입니다. 목회자는 교인들이 순수한 동기에서 헌금하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설교를 참 잘 듣고 있습니다. 보통 평소에는 은혜 받고 아멘 아멘 하다가 헌금 설교만 하면 아멘을 안 해요. 그리고 맨 앞에서 졸아요. 그리고 맨 뒤에서 째려봐요. 그리고 일어나서 화장실도 가요. 그런데 그리고 일단 인상이 굳어. 일단 기분이 안 좋아. 그런데
우리 교인들은 지금 그렇게 듣지 않고 잘 듣고 있어요. 그것은 제가 순수하게 설교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복음적으로 설교하고 있다는 거예요. 목회자인 제가 헌금에 본을 보이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는 교인들이 순수하게 헌금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돼요. 외식하지 않게 해야 돼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며 헌금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정신으로 헌금해야 합니다. 헌금한 사람은 와 내가 이렇게 헌금 많이 했다가 아니고 헌금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그리고 헌금을 받은 교회도 헌금한 사람에게 우와 헌금 많이 해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헌금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이 낸 헌금으로 교회가 운영된다고 잘못 생각합니다. 자기들이 모은 돈으로 목회자와 교회 직원들이 월급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헌금의 원리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헌금할 때 그것은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회자와 직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생활비를 받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고 바치는 헌금이라면 그것은 바칠 때부터 헌금이 아니라 회비입니다. 헌금으로 바쳐지는 순간 그 돈은 성도들의 돈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하늘나라 창고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기서 교회에게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기독교 신앙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이 헌금의 동기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최선의 것을 바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부족함이 없습니다. 자신을 위해서는 풍족한 삶을 살면서도 헌금에 대해서 인색한 사람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살아왔고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를 붙잡아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넘치도록 헌금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가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바꾸어 놓습니다. 물질보다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올 수 있었는가를 생각하며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이 살아오게 했습니까? 지금까지 무엇이 지금 여러분 주일 예배 때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리게 했습니까? 여러분 물질이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였습니까? 주님의 도우심이었습니까? 자신의 능력이었습니까? 이제까지 산 것이 하나님의 주님의 은혜였고 앞으로도 그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할 것이고 그 은혜로 빚지며 살아갈 수 없음을 기억하고 찬양하십시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마지막으로 여러분 헌금에는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그럼 목사님 도대체 얼마를 헌금해야 됩니까? 얼마의 액수가 주님을 기쁘시는 헌금일까요? 성경에는 그런 거 나오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1,000원 헌금하는 것도 큰 헌금이 될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100만 원 헌금하는 것도 그 사람에게는 적은 돈일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 원칙을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에 제시합니다. 우리 3절에서 5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랐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주님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더라.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목사가 헌금에 대해서 설교할 기회가 잘 없어요. 물론 저는 잘합니다만 그래도 잘 들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원칙, 첫째, 오늘 3절대로 힘대로 또는 힘에 지나도록 헌금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케도냐 교회 헌금의 액수에 대해서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한 헌금이 마케도냐 교회의 헌금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좀 이따가 이제 우리 헌금하는 시간이 올 건데 어떤 사람은 헌금을 기대하면서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헌금이 조금 부담스러운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헌금합니까? 주일날 즉흥적으로 생각 없이 내는 푼돈을 헌금합니까? 지갑을 열어서 고액권 5만원짜리나 만원짜리 하나만 얼른 다시 집어넣었다가 이리저리 1,000원짜리를 찾다가 이렇게 1,000원짜리 찾으려고 분주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하는 것은 액수의 적고 많음이 아니라 이렇게 하는 헌금은 준비 없이 즉흥적으로 푼돈 드리듯이 하는 헌금은 헌금의 정신이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헌금은요, 주일 헌금은 송구영신 예배 드리면서 12월 달에 내가 내년 1년은 앞으로 다가오는 1년은 하나님 앞에 얼마 헌금을 드려야 되겠다 미리 정해야 됩니다. 얼마 할지는 나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각자가 정하세요. 그러나 제가 물어보면 제가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헌금의 액수가 너무 적어서 부담이 되지 않는 헌금보다는 조금 많아야 돼요. 그리고 액수가 너무 커서 예배 드리는데 부담스럽게 느낄 정도보다는 좀 적어야 됩니다. 그리고 작정을 따라 1년 동안 매주일 헌금을 따라 합시다. 정성껏 미리 준비해서 바치자. 그러니까 여러분 헌금을 주일날 즉흥적으로 하지 말고 토요일날 미리 다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작정헌금 봉투에다 집어넣고, 물론 너무 고액을 하는 사람들은 저 봉투에 안 들어가니까 그럴 때는 여러분 웃습니다만은 계좌로 톡으로 해도 좋습니다만은 될 수 있으면 미리 찾아서 준비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겁니다. 이러한 헌금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먼저 자신의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11조는 이미 정해져 있고 감사헌금도 형편에 따라 액수가 다를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것이 11조를 바치는 것도 감사헌금 바치는 것도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원칙은 주일헌금이든 11조든 감사헌금이든 원칙은 동일합니다. 힘대로 혹은 힘에 지나도록 헌금해야 됩니다. 무리해서 빚을 내서 헌금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나쁜 것은 도무지 힘대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준비도 하지 않은 채 헌금하는 것이 정말 나쁘고 악한 것입니다. 두 번째 헌금의 원칙은 따라합시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4절에 보면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마케도냐 이 가난한 교회가 극심한 환난과 또 세금으로 많이 수탈을 당해가지고 가난하고 어려운 이분들이 사도 바울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흉년이 들었는데 우리도 이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도 기회를 주십시오. 그냥 말 한 번 한 게 아니라 막 사도 바울에게 찾아서 간절히 구했다는 거예요. 마케도냐 교회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가 좀 흉년 받았으니까 마케도냐는 얼마, 또 데살로니가는 얼마, 이렇게 정해준 것이 아니라 이 어려운 성도들을 섬기는 일과 은혜로운 이 일에 마케도냐 교회가 자원해서 간절히 바울을 찾아와서 우리도 이 선한 일에, 우리도 어려운 성도들을 돕는 일에 우리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이렇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바울에게 간청했습니다. 이 마케도냐 헌금은 체면에 의해서, 강요에 의해서, 또 구조연금의 습관에 의해서 절경금 또 돌아와서 또 해,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한 자원하는 헌금이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만 의식하고 바치는 헌금이 되어야 됩니다. 잘못된 헌금 생활, 헌신이 없는 물질 생활이 문제입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헌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로서 헌금의 의무에 대해서 바르게 인식해야 됩니다. 나는 없고 가난하니까 헌금 못해.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갑니다. 여러분, 제가 늘 주장하잖아요. 지금 가난하고 어려울 때 헌금 못하면 나중에 부자 되면 더 못하는 거예요.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담아서 헌금할 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 주시는 거예요. 교회는 교인들에게 물질적 섬김에 대해 부르심을 알게 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바치게 해야 됩니다. 마음이 없는 헌금이나 헌신이 없는 헌금이나 모두 최선의 것은 아닙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 합시다. 먼저 자신을 드리자. 마케도냐 교인들의 헌금은 자신을 먼저 하나님께 드린 헌금이었습니다. 5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먼저 자신을 드린 사람은 헌금 바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들은 풍성한 헌금을 하면서도 늘 주님, 저는 주님 앞에 보잘것없는 헌금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결국 헌금 생활이 풍성하지 못한 사람은 자신을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무엇이든지 주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옛날에 연애 결혼 다 해봤잖아요. 연애할 때 어땠어요? 그냥 줘도 또 주고 싶고, 보고도 또 보고 싶고, 만나도 또 만나고 싶고, 선물해주고 싶어도 또 선물해주고,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웃고 있는 분들은 다 이 경험이 있어. 연애를 해봤어. 할렐루야. 이게 좀 할렐루야. 거기는 왜 안 웃어? 거기 안 해? 안 했어? 가장 최근에 뜨끈뜨끈하게 그 선물한 사람, 우리 혜선자매 최근에 선물 받은 거 있어, 없어? 없어? 파토네. 농담이고요. 좀 많이 할 겁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해도 또 하고 싶어. 나는 지난주에 수련회 갔다 와서 우리 집사람 너무 고생했어 하고 내가 선물했어. 뭐 했는지 묻지 마. 그냥 따지지도 말고 묻지도 마. 왜요? 사랑스러우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요, 봐도 또 보고 싶고, 만나도 또 만나고 싶고, 뭔가 선물하고 드려도 또 하고 싶게, 이것이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정신입니다.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에게 가장 큰 고통은 이제 바칠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탐욕은 나만을 위해서 살게 하고, 사랑은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살게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수련회도 여러분 섬기고 헌신하는 사람이 제법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수련회 가가지고 우리 교회 수련회처럼 매 시간마다 둘째 날은 한우 먹고 그것도 풍성하게, 셋째 날은 뭐 먹었어요? 송어에 배 터지게 먹고 그랬더니 우리 교인들이 그러더라고. 어떤 교인들이 와, 이 교회는 부흥할 것밖에 없다고. 이렇게 교인들을 잘 섬기니. 그랬더니 또 어떤 성도들이 저 우리 교회 꿈에서 부흥하는 거 난 봤어요. 꿈꿨어요. 좋은 꿈이에요. 여러분 이번 수련회도 우리 해비회에도 여러 성도들이 넘치는 풍성한 물질의 헌신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만 소개합니다. 어떤 성도님이 가난한 성도님이에요. 뭐 정말 넉넉하지 않는 분이에요. 이분이 저한테 또 목양실 노크를 똑똑하고 목사님 머리를 걸쩍걸쩍해서 뭐 또 나한테 부탁할 일이 있나 그랬더니 저 수련회 이거 헌금이에요. 이미 회비 냈잖아요. 아니에요. 수련회 헌금이에요. 딱 보니까 너무너무 두꺼워. 얼마예요? 하니까 몇백만 원 했어. 그래서 이거 너무 매번 그렇게 많이 하면 또 좀 안 되니까 반만 하시라고. 우리 교회는 평신도들이 믿음이 좋아. 평신도를 헌금도 많이 하겠다 그러고 담임 목사는 조금만 해라 그러고 그렇게 해서 제가 절반만 이렇게 받았습니다. 이런 헌금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21년 동안 매번 인색하지 아니하고 풍성하게 가난한 성도들의 회비로 불구하고 풍성한 이런 헌금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풍성하고 즐겁고 행복한 수련회를 다녀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통성으로 우리 한 3분만 우리의